창세기 3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장에 넘어가자마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하여 가정에 굉장히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결국 원인이 되어서 야곱 가족들은 위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 넘어가면 야곱에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대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또 빠져있던 세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겜 땅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위기는 사탄의 계략과 역사와 공격과 모함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닥쳐오는 큰 위기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모든 일들을 참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돕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가장 큰 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적당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적당한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몸에 질병도 주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일이 실패하게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끈 안에 묶어 놓는 겁니다. 그것이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안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냐?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생애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애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한을 획득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세월을 살았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도 도망치듯이 나왔잖아요. 일생일대의 자기의 숙제였던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야복강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형 에서와의 만남을 화해로 승리하고 그 모든 문제를 잘 극복하고, 여러분 창세기 33장 16절에 보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에게 원수 갚기 위해서 찾아왔던 에서가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야곱의 모든 숙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아, 이제는 살만하겠구나.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최고의 걱정이 어떻게 형님을 만날까? 형님이 나를 죽일 텐데, 그런 걱정이 다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이제 야곱에게 무슨 걱정이 있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세겜 성읍에 평안한 마음으로 왔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이제 편히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정에 굉장한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하고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잘 풀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평강과 은혜와 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12절 말씀. 너는 조심하여.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조심하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승리할 때, 성공할 때, 행복할 때, 잘 될 때, 막힘이 없을 때,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교만해져요. 그때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너는 조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평안함을 얻고 난 이후에 그때가 여러분 가장 큰 위기입니다. 성공하고 많은 은혜와 복을 얻고 난 이후에 그때가 우리에게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우리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요청하셨던 것도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아닌 곳에서 살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문화적으로 오염되고 세속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귀고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손에 장신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도 할 수 있고 귀걸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항상 이방의 신상들과 연결된 것들이었다는 거죠. 문화적으로 오염되고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세속화된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세겜성에 평안히 가서 정착하여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큰 위기가 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하고 가야 할 곳에 가야 하고 읽어야 할 책을 읽어야 하고 봐야 할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세속화되어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이것이 문화라고 하는 세상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해여진다면 야곱의 가정처럼 우리는 오염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빼앗겨버린 자기 백성을 되찾아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갖 세속적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리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때, 누리게 하실 때, 평안하게 하실 때, 복 가운데 두실 때 우리는 긴장하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믿음을 지켜가야 그 복을 지켜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평안할 때에, 너희가 배부르게 먹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던 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그만 섬겨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너무 크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야곱의 가정처럼 세겜 땅에 정착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 살려고 합니다. 그 땅은 야곱의 가족이 살아야 할 땅이 아닙니다. 세겜 사람들과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내 일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언제나 문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진짜 평안인 거죠. 오늘 말씀처럼 평안을 얻은 후에, 평안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본격적으로 거기에 살아보려고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야곱이 생각했지만 순식간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형통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첫째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만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미래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0년의